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이번 주일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해마다 6월절이면 예루살렘 성은 떠들썩했습니다. 명절에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순례자들로 붐볐습니다. 6월절이면 이들은 저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조상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로마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현재의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저들의 함성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소서,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호소였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이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은 구원을 갈망하는 무리였습니다. 이들의 행렬은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는 자기들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 시위의 행렬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큼 강한 민족의식을 가진 사람들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 당시에 이미 나라가 없어진 지 500년이 넘었건만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에 대한 꿈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20세기까지도 저들은 그 꿈을 버리지 않았었고 결국은 독립국가를 얻었습니다. 저들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민족에 동화되지 않았고 민족의 독자성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당시에도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문명이 가져다 주는 그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당을 지어 저항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열심당원으로 불리는 독립투사들이 있었고 유혈투쟁을 불사하는 민족주의자들의 소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는 6월절은 항상 시끄러운 절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폭동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추종자들을 이끌고 말을 타고 당당하게 예루살렘 입성을 시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메시아 운동가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갈구하며 호산나를 외치는 유대인들은 집권자들에게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로마의 관리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도 유월절은 골치 아프고 긴장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예수께서도 예루살렘 입성을 시도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모습은 당시의 메시아를 자처하던 많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훈련된 군사도 없고 적을 쳐부술 병장기도 없으며 민중 봉기를 주도해낼 조직도 없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자신의 말처럼 그야말로 예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초라한 떠돌이 선생이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타고 갈 말도 없었습니다. 수천 수만의 로마 군을 대적해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쟁취해낼 메시아가 자기 자신이 탈 말 한 필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주제에 무슨 메시아냐고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이런 인간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마침내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하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셔서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당시의 나귀는 군사 목적이나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던 짐승이 아닙니다. 전쟁용은 더더욱 아닙니다. 나귀는 짐이나 실어 나르는 하찮은 동물이었습니다. 나귀를 탄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군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로마군에 붙잡혔을 때도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이 변명 한마디 없이 호통 한번 치지 않으신 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기껏 십자가에서 죽자고 예루살렘에 왔단 말입니까? 그러려고 나귀를 타고 메시아 흉내를 내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단 말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수천 수만의 호산나 외침 소리를 그렇게 무시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나라를 되찾아 달라고, 온갖 수탈과 착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함성을 무참히 묵살해버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저 호산나의 부르짖음을 듣는 자라면 적어도 그들을 위해 싸워볼 생각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끝까지 잠잠히 침묵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기이하고 이상하기만 한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저들이 애타게 부르짖던 호산나 찬송을 받을 진정한 메시아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증언에 동참하여 예수를 향해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는
예수님 당신뿐입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발굽으로 원수를 짓밟고 약한 자 위에 군림하여 큰 소리치며 천하를 호령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크냐고 논쟁하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신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섬기는 자로서의 왕, 지극히 겸손한 왕,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구해온 왕, 인류가 간절히 기다려온 진정한 왕, 즉 참된 메시아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이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어 만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메시아, 섬김과 희생의 본이 되신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잠잠히 자기 희생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예수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인류의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추신 예수,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의 새끼를 타신 예수, 이 겸손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언제 어디서나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